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건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 욥이 힘든 일을 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죠? 사탄이 욥이 의로웠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의롭고 올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직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빼앗으시면 만약 욥이 재산을 다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을 다 잃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그의 몸에 큰 병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말을 했던 일들, 만약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욥에게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탄의 말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서 그렇게 미래를 내다봤지만은 사탄은 미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하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송금쟁이, 심령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아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은 이 사람들 다 가짜인 것이에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미래를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나 아니면은 뭐 심령술사나 그런 사람들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도 욥이 힘든 일을 당하니까 사람인지라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힘든 일을 많이 당할 때 혼동스러워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것일까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욥도 그러했었는데요. 힘든 일을 계속 당하면서 많이 당혹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유를 찾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왜 라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번이나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원본에 보면 5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1절과 12절과 16절과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왜 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는 원망하고 한탄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10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욥이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하는데,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태어났더라도 사사나라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나가 아니더라도 곧 태어나서 그냥 죽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은 죽었더라면은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인데 라면서 그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악한 자가 자신에게 시련을 안 주고 자기와 같이 지친 사람들이 평안한 쉼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욥이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자신이 일찍 죽었더라면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역사 속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 욥이 임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사들이라고 표현하고 고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자신이 지금 편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도 보면 왜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 자가 살아야 하나요? 또 21절에 보니까 왜 죽기 바라는 자들에게 죽음은 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시련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가 욥이 무척이나 당혹해 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욥이 그 전에 모든 많은 복을 누리면서 걱정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을 때 걱정을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질병을 얻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일어났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저 불안만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이 겪었던 시련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혹시 이 시련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참 쉬워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갖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당할 때 갖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욥만 솔직히 그랬던 것이 아니죠.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고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귀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목적을 두고 계시고 또 그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왜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도 힘든 일은 힘듭니다.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순간에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왜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보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